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만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땅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며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시고 주의 섭리를 나타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특별히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영원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양할 때 입술만이 아니라 전 인격이 동원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담아 찬양과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이 실제로 고백처럼 다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의 교육을 준비하시고 시행시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리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족과 동료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을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게 하시며 더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안타까움들을 헤아리셔서 이러한 일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간 동안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거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시절에 특별히 저희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셔서 가족들의 평안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담대함과 그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주께서 특별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바탕으로 주 앞에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다른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는 모든 영혼들 앞에도 주께서 은혜의 빛을 허락하셔서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에 대한 사랑과 주에 대한 헌신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직장과 일터와 생업들 가운데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맡은 바 책무를 잘 감당케 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친히 그들을 손을 보아 주셔서 주의 백성들 앞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닥쳐있는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수고한 손길들에게도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속히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지혜와 도움을 더 허락하셔서 속히 개발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영혼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시고 죄에 대한 마음이 사모함이 더 강렬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또 새롭게 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하나로 묶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 있는 자리에 모이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 5주인가요? 4주에서 5주에 걸쳐서 바울의 변명, 기독교에 관한 변명을 했습니다. 변증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만큼 또 그 복음에 전해진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 같은 경우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어떤 복음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같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한 말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와 또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꼭 발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대적할까요? 듣기 싫은 거죠. 어떤 부분들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반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깨기 위해서 복음은 더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대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반응의 내용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 가운데 꽤 많은 반대들이 있죠. 기독교에 대한 반대, 혐오감들의 표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의 긴 변명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반응이 베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가 바울의 변명이 끝나자마자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베스도가 한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당시의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스도가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베스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벨릭스처럼 뇌물이나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이 베스도에게 어떤 속임수를 써서 바울을 자기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분별할 만한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했었죠.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며칠이 지나서 베스도가 다시 바울을 불러서 다시 한번 듣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듣고 나서 그래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영혼 가운데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 자,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던 재판보다 이 베스도에게 두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 변명은 훨씬 더 자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도 이 부분을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말을 하자 끝나자마자 베스도가 한 말은 네가 미쳤다. 베스도가 계속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죠. 특별히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정통을 했고 유대인의 교육법은 당시에도 매우 유명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수사학적인 공부들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교육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수사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거죠. 베스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은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수사학적인 능력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바울이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 자체는 너무나 황당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신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그 신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신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부활해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베스도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베스도는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베스도는 자연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 바울의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 없어 보이고 또 어떤 입증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황당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쳤다는 표현은 언제 쓰나요? 법률 용어 중에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금치산자라는 그 용어는 심신을 상실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어떤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인지 기능의 일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든지 또 귀신 들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어떠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법률적으로 금치산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쳤다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의 편협한 생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하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그냥 사용된 것 같아요. 베스도가 말한 것은 첫 번째 의미인지 두 번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스도는 아마 두 번째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베스도는 바울의 말이 전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이 아마 피식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쳤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바로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미쳤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전혀 연관성이 없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내용이었길래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는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있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그 내 목숨을 버림으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얻게 된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바로 앞에 싹군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양을 치던 거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양을 치는 삭군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품삯을 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이 많았죠. 유대인들에게 양을 친다는 것은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 종들은 자기가 받는 품삯만큼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맡은 양이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간혹 자기 소유의 양이 있어서 그 양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주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대신에 자기의 목숨을 주고 그 양을 구해내라 그러면 어떤 주인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양을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꾼다면 나는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가 하는 말을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미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스가 볼 때 바울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전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바울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올라왔던 것이죠. 베스가 볼 때는 그 말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것. 베스가 아까 자연인을 대표한다고 했었죠. 이게 자연인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그들은 미쳤다는 표현밖에
다른 표현할 단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당시에 바울이 베드로로부터 들은 그 말을 듣는 당시에 거의 모든 자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전에 이 말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말은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미친 이 상태를 말하는 거라면, 그리고 너희들이 표현할 단어가 그밖에 없다면 그건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미쳐있다. 이 미쳐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도 그 가치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지적한 거라면 그 표현은 맞다. 우리는 예수께,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상당한 만족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잘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너 예수한테 정말 미친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게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인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미쳤다는 표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의 고백일 뿐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3절은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림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이란 이성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해심과 헌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환상을 많이 보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그들 위해 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많은 능력을 보이고 그들이 그 능력 앞에 복종을 한 다음에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온전하면서 너희에게 선 것이다.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하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두 가지의 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 맞는 조언과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잘못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귀신을 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방언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가장 합리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도 회복됐습니다. 영과 이성과 양심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은 아직 타락한 상태에 있고 영혼만 중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생하며 이성과 양심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와 몸이라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감격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희열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만 영적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의 회복된 양심으로 회복된 이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 가장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수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수가 미쳤다는 반응을 하자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요. 본문에 가서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참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한 말입니다. 참되는 말은 실제로 진리에 속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상 가운데서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증명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되다, 진리다 하는 말입니다. 이 원래 참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아멘이라는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다. 그 내용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참다운 이성을 가지고 참다운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부 집단에서만 있는 진리가 아니고 이미 모든 민족들 앞에서 선포된 내용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의 내용과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걸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미 이 진리는 다 똑같이 선포되고 있다. 문제는
베스도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베스도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자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된 이유입니다. 신비로운 것들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되어 전해지고 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베스도의 반응을 보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겠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선지자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면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참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만약에 아그리빠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의 의견이 옳다, 내가 너한테 긍정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부인한다면 그건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의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쪽도 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아그리빠가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가 매우 정치적인 멘트를 하게 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짧게 말해서 그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모든 핵심을 피해가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그리빠의 반응은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베스도가 앞에 있어서 어떤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그리빠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죄를 인정하는 부분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예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바울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전했던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전했던지 아니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그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과 총독과 재상가들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가운데 묶여서 끌려 나온 죄수가 하는 말이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결박된 것 빼고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박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엔 비참한 것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결박당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훈장입니다. 명예이기도 하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빼고 난다면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께 대하여 잡혀있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들도 다 되기를 원한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은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마지막 바울의 멘트죠.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재판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재판 가운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인가? 바울의 말은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판결만 남았죠. 이제 청문회를 끝마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떤 행위도 없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 충분히 설명되고 그 사람들 앞에 온전하고 참되게 선포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정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형당할 일도 저렇게 묶여있을 만한 일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허물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의 황제의 법정 앞에 서기를 상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긴 재판의 결론 부분은 기독교는 바울은 로마를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진다면 그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방인의 법정에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비판 앞에서 그리고 나쁜 여론들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바울이 베드로가 미쳤다고 할 때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 말을 격하게 했을까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들입니다.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탓하거나 그들의 무지에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또 참다웁게 우리의 믿는 바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결론은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울의 마지막 멘트는 기원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한 말입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대한 기원이었듯이 바울도 이 재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핍박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에 우리가 담아야 될 말은 그런데 저들이 나처럼, 이 나처럼이란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이미 자신이 그 가운데 그런 적당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람들,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미쳤다고 하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해야 입증이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또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로부터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들을 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롱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지금 그 핍박받는 자리에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세우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들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반응은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인정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서 바로 서고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친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친 자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또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도록 선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를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정적인 대응들이 있을 터인데 그 대응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다웠게 온전한 정신으로 설명하고 그들과 대화하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거절에 대하여 저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한 번 더 간구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저희 모두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헌상과 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얻을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모든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형통함을 주셔서 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원하는 바들이 있어서 주께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지금도 어디에서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슬픔인지 생각하시어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단체 톡으로 이제 성경 한 장씩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하고 약간의 답변을 첨부하는 그런 자료를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헌금은 단체 톡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43장부터 48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이거 에스겔 이 44장부터 4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이미지는 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로 많은 과실들이 맺히는 그러한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라바를 지나서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저지대를 말하는데요. 그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해는 죽은 바다죠. 모든 것들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사해에는 어떤 물이 들어가든지 다 죽은 물 가운데 섞이게 되는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 사해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해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많아지는 것.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가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또 주께서 자기를 생수라고 표현하셨던 그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이제 주중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전화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서요. 전화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